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균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그런 경우에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여유 있게 합격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간당간당하게, 그러면 당연히 합격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합격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균형이라고 말했지만, 이 믿음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최대의 목표치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믿음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 커트라인 단계가 그것이고,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며 행실이며 어떤 경우라도 다 하나님께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행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기울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세상에 딸려가거나 땡겨져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말고, 기울어지지 말고 그때의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넘어지기 쉬운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이후 그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나누어 하나는 르호보암에게로, 또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만일 내 앞에 바르게 행하게 되면 그 또한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말년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는 어떤 때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이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은 의외일 수 있지만 평안한 때입니다. 평안한 때. 평안한 때, 그때가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가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요. 또 그런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의 바람은, 사람의 인간적 마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보통 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쉽게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였다, 분회를 건축하였다, 또 거기서 살았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된 지 그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직후라기보다 뭐 성을 건축하려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건 아니니까요. 또 거기서 살았다.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가 나뉘긴 했지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에서 여로보암 위기감을 느끼는 걸 보게 되면 분명 시간이 좀 지난 게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건축할 만한 거할 만한 세겜 성도 짓고 또한 성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백성을 다스리고 왕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도망하여 살았죠. 그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는 다 지나간 겁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뭐 그러한 때 그가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만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큰 시험 가운데 있어서 쫓겨갈 때에는, 도망 다닐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총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를 지났는데,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위기요 어려움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의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으니까 평탄하였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 호사인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최고 정점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런 평탄한 때에 그 또한 넘어졌고, 솔로몬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가 무슨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보고 쾌락을 다 즐겨보고 지혜를 다 궁구해보고 뭐 건축도 다 해보고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시험이 없을 때, 그때 그러한 이방 여인들을 두고 나중에는 그들의 신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를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는 이 시험의 때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믿음의 다름질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험의 때라도 믿음의 싸움 중에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말 걱정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복받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때가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우리 믿음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곤란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러한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평안, 안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염려와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비록 그런 근심과 염려가 여전히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염려하던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들이 걱정하던 모든 전염병과 약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방식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믿음의 싸움 없는 평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집에 돌아가고 나면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를 놓고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비록 자기를 위해서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이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도리어 지금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근심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 시험을 당했던 그때는 굉장히 괴로운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통과 아픔인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이 하나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좀 평안한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하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빵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 어떤 일이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려움에 하는 그런 시험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로보암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자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 고민이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인 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분주함이 일어나고 또 근심이 있는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엎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또 언제 넘어지기 쉬운가? 넘어지기 쉬운 때, 우리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는 우리에게 생각이 많아질 때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건데,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좋은 점도 있는데요.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계획도 세우고 대비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차원의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어지러워지고,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생각이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염려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걸 택하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두 개라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으면 둘로 나눴죠. 사람의 생각이 5이면 그만큼 더 나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많아질 때, 고민이 깊어질 때, 그럴 때 일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니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26절, 27절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르호보암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 그 자신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찾은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계획하여, 28절에 보니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게 좋죠.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 머리만 굴리는 겁니다. 계속 마음속으로만 올렸다 내렸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마음 상태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봐야 그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다 악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다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과연 내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인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계획인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 그러면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이 여로보암도 분명 하루아침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은 겁니다. 딱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짐작에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백성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된 것도 아니요, 어떤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내게 떼어주겠다 약속하셔도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나라를 얻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거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인이 살고, 또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유하는 그러한 질서를 잡아나갔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섰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도요, 사실 하나님의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는 그 영성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이런 악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의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람이 머리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있는 생각인가? 지금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있는 생각인가? 혹은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행하겠노라. 그런 마음의 계획들, 이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생각들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가 언제 어려운가? 문제거리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 하시면.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나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숱한 시험을 당하여도, 정말 큰 어려움의 때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사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시험의 때를 이기는 길이요, 모든 넘어짐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그 말씀에 따르기를, 우리 이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의 약함 혹은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게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걸 다 풀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 것이나, 반대로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있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자들은 거기서 참된 판단과 참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사실 앞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총명하였고요, 애굽 왕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성실한 자였고, 또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리더십과 지도력과 지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나니까 그가 뭘 계획했습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이외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왕권을 유지해야 될 자기 자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건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의 여론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결과를, 이런 계획을 나타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의 끝자락을 봐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까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균형을 잡고 또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쭉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 더 하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이 넘어지기 쉬운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실행할 때입니다. 죄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고 저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와
우리 바깥으로 나올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속으로 무슨 안 좋은 마음을 갖거나 그런 걸 한다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악한 표현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정작 고민해야 될 건 고민하지 않고 이런 거, 이 죄 가운데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마는데요. 이런 죄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연유에서 이 일을 행하는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진다라고 말할 때 뭐 죄를 적극적으로 나 죄를 지어야지 그런 의미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성도님들 죄를 지실 때 어떤 상황의 죄를 지십니까? 뭐 윤리적, 도덕적 뭐 그런 죄라기보다도 때로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뭐 그런 죄들이 있다 치면 그런 죄가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되면요. 다 이제 자기를 위하는 거랑 자기를 위하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그 시점에는 항상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핑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용인해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 외엔 답이 없다. 이런 것이 죄를 쉽게 허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이 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딱 가만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니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대적의 집에 간 겁니다. 가지고 혹시라도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랬지만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보니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너희가 그렇게 고생할 거 없다. 너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이 또한 자기 변명이요 자기 핑계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노라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스스로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충분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로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걸 모를까요? 잘 알죠. 우리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살살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연단이 되었으면 살살 건들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럼 얼마나 우스워하겠습니까? 이 사탄이가 마귀가 살살 건들면 넘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희죽거리며 좋아하겠는가. 우리의 모든 입장이나 우리의 상황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여로보암이 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아니고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이 죄를 실행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를 멈출 수 있는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다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시점에서 딱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 또 우리가 큰 죄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내가 멈췄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언제죠? 왜 멈추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혹은 죄를 질 만한 상황에 있다가 멈춘다는 얘기는 왜 멈추는 겁니까? 그 죄라고 하는 건 분명 그 죄로 인한 유익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왜 멈출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죄가 실행되는 그 시점 앞에서 이것을 멈추려면, 좋은 제동장치가 걸리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여로보암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만일 이 우상을 역사적으로 봤겠죠. 이미 모세 시대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결과 그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어떠한 결말을 당했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담대하게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 마음 심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우리가 범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모든 죄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 앞에 득죄하리요?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형 두 사람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별일 없을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증거를 찾을 수가 있나, 뭘 확보할 수가 있나. 두 사람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비록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다하심으로 내가 하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그 죄악을 실행함에 있어 멈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시험 받았죠. 감옥에 갇혔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걸 그랬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도리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왕의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눈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그런 단기적 시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큰 뜻, 넓은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한 때, 넘어지기 쉬운 때, 죄의 미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을 얻는 겁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죄를 지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더 악한 거죠. 자기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는데, 선한 영향을 좀 미쳐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죄의 영향을 미쳤다. 제사장도 30절을 보니까 31절에서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지 않고, 왜냐하면 아론 지파는 지금 베냐민에 속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삼았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7월 15일 날 지키던 절기를 비슷하니 8월 15일 날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런 절기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거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면 그것은 합당치 못한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심중 속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룬다.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이 들어오고 또한 죄의 시험이 와도 우리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기 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 앞에서는 스탑. 죄 앞에서는 멈추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커트라인에 달랑달랑 걸리는 거 말고요, 아주 안전하게 합격권 안으로 하나님께로 쑥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로 쭉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때에는 믿음을 써서 믿음의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때가 도리어 넘어짐의 때요. 믿음의 싸움 없는 평안함을 그걸 행복이라, 그걸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릴 것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은 다 악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한 가지 길, 그 유일한 길, 쉬우니까, 한 가지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되겠고, 모든 마음속에 죄가 실행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멈추고 다른 형제들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한 본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백성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믿음에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믿음을 지니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